2007년도에 미국의 리처드 매드슨이라는 분이 나는 전설이다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온 인류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멸망한 가운데 뉴욕 맨하튼 도심 한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죠. 그 주인공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격리 조치가 된 이런 건물들이 방수포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한복판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갈라진 틈 사이로 풀들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 위에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성한 그런 풀들 사이로 자동차들 사이로 야생 사슴들이 때를 지어 막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빨간색 쉘비 스포츠카 한 대가 그들을 바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카 안에는 로버트 네빌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샘이라고 하는 세퍼드 개 한 마리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뉴스에서는 암 치료를 개발한 앨리스 크리핀의 연구를 막 발표하고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제거하고 암 치료를 목적으로 신약을 개발했는데 10,000명의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이 치료를 적용을 해서 이 10,000명의 암 환자들이 100% 치료를 거두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이슈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암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던 환자들이 광견병 또 탈모 증상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좀비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또 한 번 변이를 일으켜서 공기 중 감염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키고 뉴욕 맨하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급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었던 로버트 네빌 중령입니다. 군인이었는데 이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서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으니 여기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야생 사슴을 이렇게 샘플 채취를 하기 위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버트 네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좀 어땠을까요? 자, 그는 홀로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는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내 한복판에 있는 DVD 레코드 가게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저녁 집에서 들을 CD를 하나 찾으면서 그곳에 있는 마네킹, 세워둔 마네킹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마네킹에게는 말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남자 마네킹에게는 프레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계산하는 척 하면서 프레드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프레드, 나는 내일 저 밖에 있는 여성과 꼭 인사를 하고 말 거라네. 자, 물론 그 밖에 있는 여성도 사람이 아닌 마네킹입니다. 자, 혼자 살아남은 세상에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마네킹과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이렇게 대하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오히려 우리 인류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홀로 유일하게 생존해서 살아남는다면 자, 이게 정말 내가 살아남았다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일까?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고독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또한 재앙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깊은 갈망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 공동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슌 목사님은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사회성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요, 사회학적으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주일 소그룹 하면서 공동체를 우리 나눔을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식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관계에 대한 그런 내면의 깊은 갈망들이 있어요. 자, 왜 우리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런 내면 깊숙한 곳에 갈망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됐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되나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 제 경험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마음을 억압하는 그런 실존적 고통의 문제가 제 마음속에 있었죠. 청소년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없나? 청소년 때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나요? 막 원망할 때가 있는데, 자, 1학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질문하고 2학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이 말을 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 아버지 털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년, 3학년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 내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 청년 시절 한 10년 이상을 아주 심하게 방황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신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무신론을 주장하는 분들과 유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신론은 과학이고 유신론은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유신론도 뭐 고등 종교가 있기는 한데 특별히 기독교적 유신론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본다 그러면, 자, 무신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빅뱅 들어봤어요? 빅뱅. 빅뱅 이론, 진화론 들어봤어요?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이런 거요. 400억 년 전쯤에 우주의 대폭발이 빵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주 긴 그런 시간 동안에 우연히 뭔가 발생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연히 오늘 여기 이렇게 진보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적 유신론,
기독교적 유실론이죠. 이 기독교적 유실론에서는 지적 설계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신이 있었고 신이 이 세상을 지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오늘 우리는 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무신론이 과학이고 유실론이 종교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신론, 이런 빅뱅 이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무언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기독교적 유실론에서 말하는 이런 창조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라고 말하는 무신론의 입장에 커다란 맹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럼 증명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과학자들이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과학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것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쓴 김형국 목사님이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다음부터 내가 믿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가치 신념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두 갈림길 중에서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죠. 이것을 믿든지 저것을 믿든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든지 하나님 없다는 것을 믿든지.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 무신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존재는 400여 년 전에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고 오랜 시간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오늘 우리 존재는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예요.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그게 무신론의 입장이에요. 자, 근데 유신론의 입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뭔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절과 27절 모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자, 우리가 1장 이야기들, 그래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강 아니까 이 긴 본문 읽지는 않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세상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로 만약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온 땅의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혼돈스러워요. 공허합니다. 흑암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흑암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이 밝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은 혼돈스러워. 내 인생은 뭔가 공허해. 내 인생은 깜깜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고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의 삶을 밝은 대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다스리고 그렇게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어떨까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입니까? 자,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은요, 사람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생물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26절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의 그런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26절 하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한 분 아니었나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셔요.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건요, 이렇게 물가가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물 위를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적으로 세상을 설계하고 만드시는데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데 수면 위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곳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 빛이 있으라. 무엇이 있습니까? 그 빛이 아니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신학적으로 풀어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요한복음 1장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창조 현장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셨냐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또 성령님의 영광을,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성령님의 영광을,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죠. 자,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을 위해서 하나됨으로 거하시면서 서로 희생하고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를 지음받았냐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 우리는 어떤 존재를 거해야 되냐면 사랑의 전문가로, 사랑꾼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당신은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그랬더니 막 서로 째려보면서 사랑의 전문가 맞아?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당신은 사랑의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적인 오리지널 디자인, 교회의 원래적인 모습은요,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서로의 그런 영광을 이렇게 높여주는 관계로 이게 머무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들이 생기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둘째로 성경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의 갈망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정말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없고 두 가지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죠.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원하지만 그 이면에 어둡고 악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국 교회 안에 최근에 기독교 잡지들을 읽어보면 새롭게 핫 이슈로 떠오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3040 제너레이션, 3040 세대. 그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3040 세대, 30대, 40대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요. 플로팅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로팅, 떠다니는 세대예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2021년도에 한 해만 우리 통합측 장로교회 안에 34,000명이 떠나는데 그 주축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3040 세대와 그 가정의 자녀들, 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위기는 아니죠. 더 깊은 원인이 있어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이 그 플로팅 세대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하나를 올리면서 그 이유 중에 주요한 원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가지 갈망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의 소욕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이제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두 마음이 삶의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이중적인, 교회에서는 아주 선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삶이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책을 통해서 로버트 슌 목사님은 이 교회의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에 뿌리 깊은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것은 진리를 거절하고 거짓을 믿기로 한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창세기 3장 5절 가운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찾아와서 그를 유혹할 때 한 말입니다.
뱀은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불신을 심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불신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말이 3장 5절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요. 사람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앉는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이 바르게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뱀의 그런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도 자기 중심이고 하와도 자기 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게 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말았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남탓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세상을 깨뜨린 것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동물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매일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웃는 소리도 나지만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하나 있을 때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사형제가 있는데요. 승호야, 누가 먹어야 될까? 자, 우리 하연인데도 그럴 수 있죠? 자, 한결이한테 물어봐요. 한결아,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없어. 누가 먹어야 되니?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죠. 아이스크림 하나를 쪼개서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더 사와서 하나씩 나눠주든지 그래서 싸우지 않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 많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많아요. 자, 그럼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겠죠. 매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들이 많습니다. 영적 부모가 많습니다. 그것을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권면을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에 영적으로 어린 신자,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영적 부모, 영적 어르신들, 베테랑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만약에 그 시기 가운데 내가 어디쯤 와 있을까라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쯤일까? 이따가 예배 마치고 소그룹 시간에요.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헤매고 다니지만 그런 공동체 만나기 참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찾지 못하지만 그런 공동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뉴시티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동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잘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전문가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는요.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답이죠. 자, 사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자라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되죠. 자,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우리는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자, 우리 역사 유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 유물이 있습니다. 고려 청자입니다. 자, 이것이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이 고려 청자가 정말 푸른빛이 도는 그냥 도자기인데 오늘날에도 그것과 똑같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고려 청자를 보면 전문가들이 진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고려인들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도공이 그 도자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공이 도자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컵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도자기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자, 성경은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서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전에 어떤 아내였냐면 이런 아내였어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 남편을 배신한 바람핀 아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우리 엄마가 가정을 버리고 사라졌어요. 가정이요, 파탄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다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아내가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다시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셨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아내의 불명예를 씻어주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아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였고 남편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랑을 확실히 알도록 사랑의 증표를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사랑꾼들이 모임으로써 정말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영적인 그런 미성숙함, 정말 우리 믿음이 어린 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날마다 갈등과 분열과 상처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이 공동체를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고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